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이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넌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당황스러울 때는 밤이 아주 깊었는데 아침 식사가 나올 때입니다. 분명히 밤인데 나는 밤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식사가 나올 때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떠나온 지점의 시간으로 보면 분명 밤이 깊었는데 아침 식사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출발점 기준이 아니라 도착점 기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지금 몇 시냐? 그거에 따라 비행기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는데 커피도 마시라 그러고 밥도 주면서 졸린데 나는 지금 출발 시간으로 보면 아직 한밤중인데 도착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하는 그 시간에 다다르면 우리는 밥을 먹게 되지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곧 아침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밤인데 거기 곧 아침 돼요. 이렇게 현재의 감각을 도착지의 감각으로 조율합니다. 나는 떠나온 시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한밤중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착지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도착지는 지금 밤이에요. 도착지는 지금 아침이에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거기에서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이 만약에 점과 점을 잇는 이동, 즉 물류 이동 같이 이동에 불과하다면 그냥 떠나온 시간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거기가 밤이면 여기가 몇 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는 승객들,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가는 이 여정은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도착지에서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착지에서 이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착지에 맞는 모습으로 비행기 안에서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들을 조율해내는 거예요. 이 의미가 큽니다. 점과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착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택배 운송센터의 그 물류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듯이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시간 속에서 그곳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도착점의 시간을 조율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게 비행기에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장소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비행기에서의 시간, 즉 이 안에 광야에서의 시간은 괜한 고생이에요. 이거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비행기에서 그냥 쭉 계속 자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해도 뭐 상관없다. 우리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얻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된 그 시점에서 내가 이곳에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난 죽어서 천국 갑니다. 장소에서 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벌써 나는 큰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점과 점으로서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요 그 훈련들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장소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맘대로 살아요. 비행기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어요. 나는 어차피 거기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 장소에서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장소에서 이동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비행기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즉 출발지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합니다. 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이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점은 이런 곳이란다. 도착점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도착지에서의 삶은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이 비행기 아닌 거죠.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에 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에서 아침 식사가 나오면 아침 식사를 먹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밤인데요. 아니, 도착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들이,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은 도착지를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 난 뭘 알아야 되는가, 뭘 바꿔야 되는가, 뭘 훈련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들이 바로 이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장소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출애굽기는 딱 15장까지만 있어야 돼요. 14장에서 출애굽하고 막 좋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끝나야 돼요.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수없이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쭉 그 가나안 앞에서 신명기까지 쭉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조율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조율시키는 과정이 비행기, 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은요 그렇게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도착지에 적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오늘 17장에 드러납니다. 17장 바로 직전에 16장에 저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라고 신광야에서 원망과 투정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16장 3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이러는 거예요. 나 거기가 더 좋아. 출발점이 더 좋았는데 괜히 출발해서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비행기 돌려 이거예요. 비행기 돌려. 나 글로 돌아갈 거니까 비행기 돌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더 좋단 말이야.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16장에서 벌써 자기가 잠깐 불편하고 내가 먹을 걸로 잠깐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 돌려. 나 다시 애굽으로 갈 거예요. 나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16장에서 이미 한바탕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들에게 말해라. 아침에는 떡으로, 해질 때는 고기로 배부르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반드시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다시 비행이 시작됩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벌써 입가가 실룩실룩합니다. 막 실룩실룩해요. 불평이 막 실룩실룩해요. 왜냐? 이번에는 마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마시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가가 실룩실룩합니다. 본문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말은요, 원망의 수준이 아니라 공격적인 비난입니다. 조금 전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바로 나에 대한 원망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여호와께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할 일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 것 같지만 모세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다. 16절 바로 직전에 이거 배웠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어찌하여, 그렇죠? 근데 2절에서 오늘 17장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에요. 좀 전에 그거 배웠는데 어찌하여 또 이러느냐? 여기서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시험이라는 뜻은 입증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어찌하여 지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꾸 여호와의 존재를 시험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계속 이것을 입증하라고 하느냐? 왜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모세를 향한 원망 같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라는 것이 지금 17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엘림 사건을 통해서요,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 17장에서 다시 물이 없다라고 느껴지자 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이전에 내가 목이 말랐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어찌하여 특별히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말은요, 어디 물을 주나 내가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어디 한번 물을 주나 내가 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비행기에 탄 승객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이 의도가 무슨 의도로 느껴지십니까?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과연 존재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입증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디 그렇게 되는지 내가 볼게요. 어디 그렇게 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불신앙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막 검증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그게 그들의 원래 삶의 방식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어떻게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왜 그럴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출발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 노예로 사는 사람 저 목말라요, 저 배고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 자체는요, 그들은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주인한테 가서 왜 저에게 밥을 안 주십니까? 저에게 왜 더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느라고 목이 마르는데 왜 저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 못했을 겁니다. 노예라는 입장은요, 종이었던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이 아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아닌 삶을 해방시키셨어요. 해방시켜서 출애굽으로 시키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으로 끌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인간이다. 너희들이 이제 인간이 종이 아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그들 안에서 어쩌면 이 먹을 것에 대한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것들을 어쩌면 그들이 터뜨렸던 처음 욕망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나서 자라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인의 모습밖에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친절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 애굽의 주인이 이스라엘 종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배가 고프십니까? 일을 했는데 지금 일하는 중에 목이 마르십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까? 또한 그들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이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빨리 치워.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안 가져와. 불평과 원망은요, 주인이 늘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 의심, 이거는 통치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그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주인이 계속하고 있는 거, 계속 그걸 확인하는 거. 얘 깨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만 충성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방식. 이 방식이 윽박지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종류들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들에게 익숙한 출발지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행기 안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인을 의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인간됨을 의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러한 존재됨을 이 비행기 안에서 만지십니다. 그들은요, 출발점에서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들,
너무나 익숙하게 죄와 손잡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출발지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이 만지심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끊임없이 만지는 거예요. 조율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적합한 삶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끊임없이 비행기 안에서 조율하는 거. 이것 출애굽기 17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6장 17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위험이 딱 오자 당장 죽을 것 같다고 그들은 기겁하는 거예요. 비행기 돌려. 나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막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밥을 주면서 졸린데 그죠? 밥을 주죠. 도착점에 맞추어 현지의 감각을 익히는 훈련들이 이루어지는데 17장은 두 부분으로 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요 물에 관련되어서 나오고요, 뒷부분에서는 전쟁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9번 필드 훈련은 이 뒷부분을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앞부분을 설교를 할 겁니다. 17장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강을 치던데 지팡이 손에 모세에게 그들 앞으로 지나가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화가 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모세가 그들 앞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들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면서 뭘 하냐면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서라. 손에 쥐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나일강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계속적으로 이 지팡이가 나오는데요. 저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제가 어떻게 애굽왕에게 가요? 라고 하면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죠. 다시 그 꼬리를 쥐어라. 쥐었더니 지팡이가 되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했던 것이 모세에게 지팡이였어요. 그 뒤로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가지 재앙들이 쭉 일어날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출애굽기 8장 5절에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이 지팡이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 운하들과 오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피면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개구리 재앙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9장 23절 이번에 우박 재앙 때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하늘을 향하여 이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10장 13절은요 메뚜기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집과 온 밤에 불가하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를 불러들이는 거 이 지팡이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잘 알게 하는 게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는 장면이죠.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너 지금 지팡이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 일어난다. 이 지팡이 지금 들라고 하신 거는 모세야 지금 무슨 일을 낼 거다라는 사인입니다. 6절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세우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야 모세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 들고 서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요 7절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마사 시험하다, 메리바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지명의 이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거기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와 다퉜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를 계속적으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의 도착점을 생각하며 조율해야 되는 이 감각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의 감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율해야 하는 감각은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발지에서는요. 내 삶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른 여타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우리는 출발지에서 배웠어요. 출발지에 있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지의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조율해야 하는 감각은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다스리심을 펼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도착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도착점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곳인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제 능력으로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라는 하는 마음으로 도착점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출발점의 성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만난 주인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들은 그곳에 그 집에 있던 노예들은 죽어라 매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신사적인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좀 신사적으로 종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의 삶의 기준과 가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주인의 성격이었어요. 내가 어느 집 노예로 들어가느냐. 또한 그 애굽 땅의 바로에 의해서 출발점의 성격이 규정됐어요. 바로가 내리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존재가 바뀌었다. 너희들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존재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그거 아니야. 출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비행기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제는 애굽 왕이 너의 생사요 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매일 충성하던 그 주인에 의해서 내 목숨이 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왕의 컨디션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비행기 안에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라는 말에 모세가 얘기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 그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권세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사단의 죄 명령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룩한 존재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그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일어나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부모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온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매일매일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이 원망과 불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 불신앙을 우리는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오늘이라면 생명의 위협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벌써 먹을 것에 위협을 받았고 마실 것에 위협을 받았고, 조금 후에는 우리 오후에 만나겠지만 아말렉이 침략하는 전쟁의 위협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위협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협 앞에서 우리는 바로 즉시 원망과 불평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대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도착점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고통은 제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다시 시험합니다. 이때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를 건져주신, 저의 삶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번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불신앙을 우리는 경계하며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감각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내가 순간순간에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리신다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이 고통이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 질문은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이 고통 없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 그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감각들을 붙드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다. 내 삶은 원망과 불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불평 뒤에 숨어 하나님을 의심하자. 어떤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도착지에 그 귀한 사람 되도록, 거기에 맞는 사람 되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그 감각을 조율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도착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출발점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만져주셔서 도착점에 그 거룩한 여정 걸어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